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9월 26일부터 매일 성경 고린도 후서를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AD 1세기 초대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 21세기 한국교회, 또 우리 행복한 교회에 많은 도전을 주고, 또 제가 목회하는데 여러 가지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완벽한 교회 역시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 그 교회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면을 채워 주시고, 또 잘못한 것을 깨닫도록 지적해 주셔서 우리가 조금씩 고쳐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연습을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이 바로 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동일한 역사들이 오늘도 일어남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큰 방법은 물론 성경을 초월할 수도 있지만 성경 안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사도, 과연 어떤 사람일까? 또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목회자와 또 성도들 어떻게 처신하고 대립해야 되는가? 목회자가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해야지만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고린도 후서 13장 1절부터 13절 전체인데, 이 마지막에 그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방문하게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갈 거다 예고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과연 어떤 내용들일까요? 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끝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고린도후서를 마쳐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본문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제에 이어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분명히 확신하는데 또 확증하는데, 내가 두세 증인까지 세워서 말하는데 내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거다. 이 방문하는데 그 두 번째 갔을 때, 내가 지난번에 갔을 때 너희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 그리고 내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전서 5장과 6장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교회 상황, 내용,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또 들어보니까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다. 그리고 일부 성도들이 아직도 방탕하고 추잡한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다.
내가 이번에 가서 그것들에 대한 확실한 책망을 할 거다. 그리고 그 책망은 너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당연한 권리이다. 왜 권리냐? 나는 사도다. 주님이 인정한 사도다. 사도라는 것은 단지 칭찬만 하거나 또 좋은 점만 보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나 스스로 세웠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강하다.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주님이 강하다. 너희가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5절에 우리가 중요한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스스로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연 내가 가르쳐준 복음 안에 제대로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율법의 의와 진리 안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느냐? 말만 하는 거 아니냐? 제대로 너희 공동체가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으로 나타남이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나에 대한 오해가 있어도 좋다. 그런데 너희들만큼은 선을 행하라. 내가 약하다, 나 인정하지 않았냐, 말도 좀 잘 못하고 눈에 가시도 있고, 그리고 이 거짓 사도들이 얘기한 게 다 틀린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선을 행해야 된다. 이후에 어떻게 되던 간에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선을 너희 고린도 교회는 행하고 있는 걸 생각하라. 만약에 행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지난번에 2번째 갔을 때 또 2번째 편지, 3번째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일부 사람들이 회개하고 좋아졌다는 얘기 들었다. 그러나 다 회개한 것은 아니라고 들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라. 내가 3번째 갔을 때 똑같은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나는 너희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테스트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게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진짜로 만났을 때 너희가 다 회개했다. 아, 할렐루야, 기쁘다. 그런데 가보니까 회개 안 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사도 바울은 아주 화난 바울이에요. 사실 이 편지에서 마지막 부분에 아주 그냥 그놈이에요. 마지막 경고다. 니들이 정말로 내가 가기 전에 꼭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이게 이제 5대 강조죠. 바울의 5대 강조. 그래서 너희들이 실격했는지 합격했는지 테스트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이 5가지만큼은 기뻐하라, 온전하라, 서로 격려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화평하라. 이게 바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그걸 고린도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해요. 빌립보서의 그 주제가 기쁨이잖아요. 우리 어떤 환경이 와도,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또 분열이 있어도, 또 어려움이 와도, 막 난 못 견뎌, 힘들어, 막 불평하고 짜증나. 그러면 증폭돼요.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이기게 하옵소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대적자들이 와 있어요. 거짓말을 해요. 또 악소문,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을 폄하하는 말을 막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라. 그것을 선으로 이기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리고 온전하라. 너희들이 거기 동조하지 말아라.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바울이 진짜로 우리를 속였는지, 돈을 갈취하는지, 거짓 사도인지, 그가 말도 못하고 겸손한 사람인지, 아니, 신비가 없는지, 아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그래서 그런 악소문에 빠져들지 말아라. 서로 격려하라. 아니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틀림없어. 그의 제자 디도도 봐. 왔다 갔는데 벌써 훌륭해. 그런 선생님한테 어떻게 그런 제자가 나올 수 있겠어.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 교회가 모여있는 이유가 뭐야? 복음 전파? 우리 교회가 모여있는 이유는 뭐야? 이 지역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고 예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는 뭐야? 서로 격려하며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이겨가야지. 화평하라. 싸우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교회 싸우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사단이 좋아요. 물론 교회 안에 부족한 면이 있어요. 또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어요. 서로 지적해야 될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싸움까지는 가지 마세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잘하자고 격려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화평할 때 그 교회는 성장합니다. 이 이단들, 이 대적자들, 거짓 사도들이 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교회 개척자였던 사도 바울을 싸우게 만들었어요.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결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바울이 쓴 서신서가 진짜로 쓴 거는 신약성경에 한 7개 되고요. 사도 바울의 이름을 인용해서 쓴 서신까지 하면 한 13개 됩니다. 13개. 근데 대부분 다 서신서들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해요. 그리고 관계를 언급해요. 내가 그를 축복하노라. 그는 나의 제자다. 그는 나를 도왔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하고 이 고린도 후서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끝나버려요. 그냥 기도만 한번 하고 끝나는 듯이 마지막으로 하면서 쭉 하면서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편안할지어다.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냥 짧게 끝나요. 왜 그러느냐? 좀 흥분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왜? 그 교회에, 자기가 사랑했던 교회, 개척했던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침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리라. 나의 권한에 사용하지 않게 하라. 너희들을 징계하고 너희들 내쫓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 그래서 이런 말들이 싹 사라져 버렸던 거죠. 우리가 성도와 목회자가 간에 만남, 또 요즘엔 전화, 카톡, 좋은 말, 은혜스러운 말.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이렇게 하다가 신앙 자체도 없어지겠다. 이렇게 하다가 무언가 문제가 생기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으로 정말로 애걸하고 복걸하고 좀 회개하라고, 좀 뭔가 돌이키라고, 뭔가 주님의 품으로 와야 된다고, 그런 악행을 하면 안 된다고 하다가도 이건 아니다 하면 강하게 책망해야 돼요. 강하게 징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런 분들이 되기 쉽습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죠. 기도하고 회유하고 설득하고, 뭔가 우리가 싸우면 안 돼요. 화평해야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서로 저주하면 안 돼요. 서로 인내해야 돼요. 서로를 용인해야 돼요. 서로를 기뻐해야 돼요. 서로 온전해야 돼요. 서로를 격려해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래야지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를 오늘 마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내일부터 시편 24편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시편에 또 놀라운 찬양과 은혜, 감사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고린도 후서 전체가 동영상으로 지금 만들어져서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